할렐루야. 2020년 9월 2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보혜사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속사의 퍼즐로 귀하게 사용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에 그 민들레 영토라는 그 카페 겸 그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 참 그때 그 종업원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침 인사를 좀 바꿔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내일부터 시도를 해보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부인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배경이 조금 어둡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육아를 하다 보니 오늘 또 불을 끄고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인과 주인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리언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칼날을 휘두렸던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어쩌면 상황은 암담하지만은 우리에게 그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또 소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시계를 이전으로 갖고 가 보면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던 그 당시,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진 사이에 모두 다 수정되는 그 승리의 순간, 그러나 이내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모두 다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순간, 노뱀을 쳐다보는 동시에 살게 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어떤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끌어내신 건데 거기에 참 설왕설래가 많았다. 근데 그 내용의 프로세스를 보면 좋은 것을 주면 좋은 얘기를 하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주어지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란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내용도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닥치면은 아주 그냥 감사가 넘치고 조금 안 좋은 일, 조금이 아니라 더 크게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건 아닌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것. 이거 참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존재적 내성이랄까요? 그런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제 배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신 이후에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르었던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그 칼날이 휙 이렇게 옮겨갑니다. 동쪽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이었고요. 서쪽에서는 블레셋, 북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남쪽에서는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6나라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처음 6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학대를 그들이 자행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 자체의 상황을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의 돌단과 모세의 성막과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 자체와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에 약속하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와 우리의 모임을 성전의 전으로서 또 인정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딱딱딱딱딱 지목해서 부르셨다라는 측면에서 그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니는 죄성을 가졌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죄성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선 6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집트의 바로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바로 이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였죠. 그것이 에스겔서 17장 15절에도 나오고 29장 16절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큰 악어로 여기고 유다 백성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우상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사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집트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큰 악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구체적인 설명은 30 죄송합니다. 29장 3절 말씀이죠. 네, 3절 말씀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강성한 부국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세상을 통치한다. 내가 지금 만국을 통치한다. 내가 내 주변 국가는 꽉 잡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바로 뭐예요? 오히려 더 높여주시죠. 주변 국가들에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예요? 스스로를 악어라고 칭한 것을 넘어서는 칭송을 애굽에게 주변 나라들이 한 거예요. 뭐예요? 2절 말씀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의 악어나 이제 육지의 사자나 강자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상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주제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3일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원래 생각과 원래 마음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애굽의 역사와 애굽 스토리를 보면 그 출애굽의 스토리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특별히 바로의 군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이후에 그들을 뒤쫓아 죽이려고 하다가 모두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도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들도 분명히 이 애굽의 역사 스토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취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만했던 것이죠. 바로 애굽은 교만했습니다. 바로 왕은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도움을 청했던 것,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한 그 사실 자체가 또 애굽의 입장에서 교만의 소스로 사용됐다라는 거. 나는 대단한 존재고 나의 힘은 굉장히 강성하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애굽이 범죄한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례식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예정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러한 대가를 받아야 되냐?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래, 너 악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주변에서 널 사자라고 얘기하지? 너 악어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악어가
그 악어가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힌 악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악어가 진흙더미에 딱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튀어 올라왔을 때 발을 막 해지어요. 그러면서 그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 혼탁해지죠. 깨끗했던 강물이 혼탁해지는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어가 턱 힘이 세니까 악어를 조심해야겠다. 그럼 악어의 입장에서는 내가 강하구나. 이거는 사람들과 악어의 관계 안에서나 있는 일이지, 악어의 강 사이의 일들을 이제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악어가 그렇게 튀어올라서 사람을 위협하든 아니면 움직이든 하는 모든 행위가 그런 강 입장에서는 더러워지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에 악어가 어떠한 위협이 사실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강의 필요가 악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러움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애굽이라는 존재, 바로 왕이라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제로 이 애굽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29장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29장 6절 말씀에 애굽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밭을 가보셨죠? 갈대가 어떤 특성이 있나요? 바람이 불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휘날리죠. 연약한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해요? 후 고개를 수그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이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사자다. 그리고 지 스스로 얘기하기도 악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갈대 지팡이. 나 지팡이의 역할을 할 거야. 인도를 할 거야. 라고 온갖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온갖 행위들을 다 하고 다니지만 사실 실상은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규정인 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가 스스로를 악어라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사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새 입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악어, 주변에서는 사자,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정체성이 더 훨씬 신뢰가 가죠. 우리보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갈대 지팡이가 맞다. 그래서 사실 교만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사자와 같이 봐주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말, 행동, 이미지 모든 것들로 막 진행을 시켜 나가고요. 근데 실상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위기가 푹 닥치면 호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호 하고 이렇게 붙어버리고 이런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결정들과 행위들을 해 나가죠. 여러 가지 당이 들어가면 붙이지만 사실은 열매를 보면 행동을 보면 결과를 보면 말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믿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이미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뭘 부인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그 자체의 시작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어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왜? 나는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부터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하고 계시고 화가 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으로 비추시는 부분이 2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왜 그래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도다. 왜? 자기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강은 내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든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것. 이것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뭐예요? 이 강은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것을 교만이라 보시고 그 속성을 갈대와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믿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선택하면 구원파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비전을 받았대. 자기가 믿는 계획 안에서 말씀을 받았대.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받았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잘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필요해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상황 속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함과 우리 안에 넘쳐지는 그런 뜨거움과 분노가 아니라 뜨거움과 주를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가지고 오는 비전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만해서 오는 계획이냐 이거죠. 그런 것들 잘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에는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애굽 친구를 바라보실 때 갈대 지팡이로 보시거든요. 근데 애굽은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에 심취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자기를 글쎄 큰 악어래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미혹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사자래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규정하시기를 갈대지팡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비전과 계획과 실행 방안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안에 충만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생수의 강을 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을 모두 철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구속사의 퍼즐을 맞춰 나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부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애국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과 같이 스스로가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에 심취하여서 크나거다 주변의 사자라는 소리에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흐려버리고 난동질이를 하는 그러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지나가는 곳마다 그 모든 묘목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더더욱 견고케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